지난주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좀 인사 나눌까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당신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신앙이 강화되기보다는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집사님을 임명할 때에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그때는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철야, 11조 생활, 봉사 생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질 때 교회가 그분들을 집사로 임명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권사, 장로, 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신앙이 약화되었을까? 사실 이 사회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왜 영적인 것들, 이 신앙생활만 점점 퇴보를 걷고 있는 것일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토해내쳐 버리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가득가득 사람들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한 600명, 700명 모이면 대형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정말 몇만 명이 모이는 멤버드급의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뛰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왜 뛰어가느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얼마나 그 예수를 알고 있느냐. 우리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신앙의 대상을 잘 모른다라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은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다시 말하면 죽어라는 거죠. 네 자아가 죽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가치가 그 예수님에게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부터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다가 결국 사자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겠죠. 그분에게 네가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꽁꽁 묶어놓고 이제 화형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내가 예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 테니까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0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그분들의 믿음의 차이는 뭘까 하는 겁니다. 열심.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열심의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차이가 아니겠는가?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라. 그것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터키에 가면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그 산이 있죠. 거기에 굴을 파놓고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그 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신앙의 열심의 차이일까?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신, 대상에 대한 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교회, 아주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친한 선교사님의 모교회인데 그 교회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느냐, 예수님의 그 기적이 진짜냐 가짜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기적의 사건이 가르쳐준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돼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그냥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아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한마디로 비신화화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이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제자들에 의해서 신화처럼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 다만 거기서 말하는 의미만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아주 이렇게 나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솝우화나 성경 이야기나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되지 굳이 이 어려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으로부터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이솝우화책을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쉽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훈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 주님이 누구인가로부터 나오는 교훈입니다. 교훈 따로 주님이 하신 일 따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부터 교훈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교훈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교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학대학 가운데 자유주의 쪽의 신학대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신학대학에서는 교수님이 목줄을 목에다 걸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 어느 신학대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기적은 다 이거 가짜다, 제자들이 만든 이야기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뭐를 설교하겠습니까?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고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 따로,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따로, 양심을 속이는 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오늘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주변에 통해서 많이 박해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을 종교 또는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격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 정도로, 윤리적인 교훈을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WCC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세계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잘못 되어진 신앙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개종 전도를 하지 말자, 개종 전도를 못하게 하자. 개종 전도가 뭐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기독교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왜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나 다 똑같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는데, 북한산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여기 청수장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우이동에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기 구파발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다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어떤 저하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안다면 그분을 대하는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것과,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졌을 때 우리가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일 때는 5분 전에 가서 준비하고 만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상징성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어떤 관계 맺으려면 적어도 1시간 전에 청와대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도 옷도 잘 단정하고 있다가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잘못되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분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사랑이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랑의 표현이라면 굳이 꼭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다 빼놓고 그냥 십자가는 사랑이야.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기독교인들도 그 이야기에 젖어들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점점 몰라가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죄책감은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냥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한 것이지 우리의 경배 대상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초점 맞추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우리 신앙이 달라질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해 초점 맞추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도대체 뭐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회의가 들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은 이렇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찬 공기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출항할 때는 좋은 날씨에, 쨍쨍한 날씨에 출항했는데 한 바다 한가운쯤 갔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그 배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스스로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풍은 너무나 세서 제자들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돌풍이 불어오는데도 제자들은 못 살겠다고 하는데도 주무시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는 무생물입니다. 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이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각지 않은 이런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대영 집사님 참 좋아하는데 찬양 인도도 잘해주고 한두 달 전인가요? 문자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방을 빼주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때를 씁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때 제가 보냈던 메시지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자. 그런데 지난주엔가 잘 문제가 정리가 되어서 이사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문제를 만나면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되지? 이사는 해야 되고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하나? 사실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사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셔요.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이 몰려오는 아주 극한 상황을 의미하지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는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의 신앙 대상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되어진 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왔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활기가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정말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또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작농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밭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밭을 소작하면서 거기에 나는 곡식을 가지고 얼마를 주면서 그 밭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가는데 갑자기 밑에서 뭔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엔 돌인 줄 알고 돌을 골라내려고 그 땅을 파봤는데 그 안에 뭔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주 값진 보화가 담긴 상자가 그 밭 안에 숨겨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과거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인해서 도망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몰래 자기 밭에 깊숙이 숨겨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 밭의 주인이 다른 사람 바뀌면서 그 밭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소작농이 그 밭을 가꾸다가 일구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 밭이 뭐냐?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가 얼마나 값진 분인 줄 안다면, 보화처럼 값진 분인 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볼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해 계신 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돌아갈 때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듣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애가 뭐 이렇게 딱 틀어주면서 들리냐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요, 우리는. 근데 애들은 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난다, 무슨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이 절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인간이 경배해야 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6절을 봅니다.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예수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창조되었고 16절 그 부분에 가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한 말씀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땅의 모든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목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제가 이 땅에 태어나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죽음에 내놓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떠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조금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도 뭐 30년 40년 살고 저도 20년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알아가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알아가면서 아, 우리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참 몰랐었네. 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그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었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네. 그거를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루하루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마을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정말 파도 끝없이 흘러나오는 샘물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